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게 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달로.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악한 자들의 방해와 저항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의 시도는 맥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고 거역하는 악한 세력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을 이단이나 신성모독죄로 걸었다가는 도리어 자신들이 독박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망신 준 이 예수를 그냥 죽이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확실하게 죽이고자 할 방도를 찾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적으로 만들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자신들의 앞잡이들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예민하고 정치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나? 바쳐야 한다고 하면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민족주의자들, 유대애국주의자들의 극렬한 반감과 백성들의 저항을 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시원하게 해주는 대답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로마를 거부하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그래서 조금만 더 뒤집어 씌우면 로마에 공공연하게 반역하고 선동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공공의 적으로 반역자로 십자가 처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꼭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요함, 그리고 얼마나 상황 대처에 능수능란한지 사탄의 현란한 속임수에 대해 우리가 꼭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사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두 번 승리하게 되면 마치 이제 싸움은 끝났다라고 안심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과의 1차 싸움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할 때 일어났죠. 그때 사탄이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3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사탄은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가진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공격했습니다. 한 번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가장 뛰어난 대답을 틈타 사탄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 중에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꽤나 좋아하시고 흥분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뜯어말립니다. 절대로 이상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면서 뜯어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호통을 칩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꼬드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어떤 때는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 어떤 때는 지금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 즉 자신의 반대자들을 통해 어떤 때는 일반 백성들을 선동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졸개인 귀신들을 통해 틈만 나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위협의 모양으로 어떤 때는 달콤한 모양으로 어떤 때는 살짝 비틀어서 그야말로 가장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의 그 집요함은 혀를 내두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열심이 사탄의 그 열심과 집요함보다 더 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사탄의 그 공격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었죠. 뭐죠? 사탄은 열심이 엄청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사탄은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가두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일을 결코 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자신만만하다가 수차례 사탄에게 걸려 넘어졌던 베드로 사도의 자기 간증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집요함을 늘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꼼수를 부리고 집요하게 덤벼들어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기가 막힌 그물망을 유유히 피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 사탄과 싸워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사탄과 어떻게 싸우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그 거대한 영적 힘을 상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싸우며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겁낼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맨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여 놓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이제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은 두 나라에 속하여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열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에 홀딱 정신과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황제의 것은 따로 있고 또 하나님의 것 따로 있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황제라는 말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러면 진짜 누가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황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황제의 것이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로마 황제도 진짜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황제의 황제가 있다. 즉 하나님이 그 황제의 황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질서에 복종할 때도 덮어놓고 복종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이니까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황제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노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노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들이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원리 이것만 기억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진짜 황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황제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점 모양과 변신을 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황제의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것은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을 바라보는 이 기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 단계 선교팀을 위하여서 또 사역의 준비를 위하여서 또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수영 집사님 회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덮으시며 능력으로 온전케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